고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는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선 28장부터 방금 읽으신 29장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찾아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선택의 결과물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구성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선택이 중요하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선택이 중요하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를 항상 저희들이 선택의 결과를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해요. 작게는 아침에 회사를 출근할 때도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 길들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출근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어떤 메뉴를 먹을지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기분이 좋게 끝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고 끝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 말고 우리의 인생이 결정될 만큼 큰 일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을 결정할 만큼 큰 일이라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항상 옳은 선택을 하고 싶잖아요. 요새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이후에 정년을 채우고 퇴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자기가 노년을 보내야 될 시간이 하도 기니까 무조건 인생의 2막을 시작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열심히 평생 모은 그 퇴직금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에 선택을 잘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잘 못해서 실패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분들도요, 많은 시간 고려하고 많은 시간 신중하게 또 점검한 이후에 그것을 결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2막을 실패하는 많은 분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많은 고려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오늘 본문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앞선 28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한편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레미야와는 반대되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70여 년간 3세대에 걸쳐서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시간을 지내야 되니까 너희들 거기서 번성하고 잘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선지자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대표로 한 다른 선지자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방금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을 따져보면 그들이 지금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1차 함락을 당해서 사람들이요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예전에 다윗과 같이 강대한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바람이고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반대편에 서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단 2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예언을 하는데요, 반대편에서 예레미야가 아니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예언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두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포로지에서 여러분 2년만 있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마음을 굳게 먹고 정착하고 거기에 땅을 일구고 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2년이면 돌아올 것인데 그냥 2년만 잘 때우고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면 앞으로 거기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내가 자녀를 길러서 결혼을 시키고 또 손주를 낳을 때까지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라.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상황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좀 재미없는 역사 얘기가 좀 들어가야 돼요. 왜 이런 상황이 들어갔냐면 이스라엘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요, 세계 그 근방에 있는 지역에서는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세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신흥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메데라고 하는 그 북방 민족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을 해서 그 세력이 점점점 약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 유다라고 하는 땅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다가 위에 아수르, 아래에 이집트, 애굽이 있는데 이곳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유다를 항상 지나쳐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장 먼저 선점해야 되는 그곳이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이 애굽과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 가니까 이 중요한 위치를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맹 관계에 있는 이집트가 대신해서 그곳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와는 달리 이 이집트는요, 여기에다가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유다에 간섭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제 부담을 많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이 어차피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왕에 지배할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좀 자유롭게 하고 세제 부담을 좀 덜게 해주는 이집트가 해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집트를 선망하고 이집트를 좋아하게 하는 친이스라엘 정서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뿌리 내린 거예요. 친이집트에 대한 정서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 이놈 저놈이 할 것 없이 차라리 그냥 이집트가 우리를 계속 지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이 내려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국내에도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아수르를 섬겼는데 그 이후에 요시야가 왕이 되고 요시야가 금방 또 죽게 되고 그 이어서 여호야김이 또 여호아하스가 뭐 바벨론의 침공으로 또 이 왕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을 지배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바뀔 때마다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느끼기에 우리들의 왕,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들의 왕은 강대국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더 확실한 카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집트를 더욱더 선호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했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요시야 왕이 원래 8살에 왕에 올라요. 그런데 이후에 오랫동안 7일을 하는데, 자기가 8살에 올라서 왕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힘이 없잖아요. 어른들이 섭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함과 더불어서 성소를요, 중앙성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해서 지방에 있는 제사장들을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는요, 아나돗이라고 해서 중앙성소가 아닌 지방성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나돗은 옛날에 다윗을 도와주던,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을 도와주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솔로몬 때는 미움을 사서 유배를 당해요. 그가 아나돗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배를 당한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고향인 그곳에서 자라난 제사장의 가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몰락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지방에 있다가 거기도 몰락한 가문과 또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있으니까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조차도 너무나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전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여호와김이 다시금 궁전을 새롭게 짓기 위해서 자신들의 동족을 부역을 시켰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귀족들이 다시 자신의 동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노예로 부렸거든요. 그러한 악습이 생겨났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용인해 줬는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을 수 있냐고, 그것을 철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을 비롯한 귀족들에게 미움을 샀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유다는 예루살렘은 망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자꾸 예언하니까 그 누구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중앙성소의 사독계열의 제사장이었다면 그의 말을 신뢰하고 그의 말을 따랐겠지만, 그는 실패한 가문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미워할 만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도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어쩌면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망할 것이라고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지않아, 오래지않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자신들과 반대되는 말씀을 계속 전하는, 또 부정적인 선언포만 계속하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성전에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와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랫동안 예레미야가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좀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지금 포로로 저 땅에 끌려가게 되지만 2년 만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예언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듣고요, 뭐라고 하냐면 아멘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자기가 여태껏 전달했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고, 그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또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어 라고 선포해 버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전에 선지자들이 했던 그 내용들의 전통에 따라서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을 했는데, 너는 평화의 내용을 전하네. 평화의 내용을 전하는 것은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게 진짜로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야 라고 입바른 소리를 하니까요, 하나냐가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메고 있던 멍에를요 꺾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예레미야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멍에를 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상징 행동으로 멍에를 메고 있었던데 그 멍에를 뺏어서 그냥 부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레미야는 그냥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돌아섰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돌아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쟤는 내가 보낸 애가 아니야. 쟤는 내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오랫동안 해야 돼 라고 예레미야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멍에를 쇠 멍에로, 결코 부실 수 없는 쇠 멍에로 바꿔 끼고 가서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냐가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냐가 그렇게 죽었으면 이제 더 이상 예레미야의 예언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금 돌이키실 건데 금방 돌이키실 거야 라고 하는 헛된 망상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태껏 말씀드린 그 말씀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만약에 그곳에 간다면, 포로지에 끌려간다면 그곳에서 여러분 70년이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신뢰하시면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땅을 일구면서 번성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예언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다음 계획에 이스라엘이 소재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의 모습을 유지해야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번성하면서 그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나머지 아합과 시드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돌이키실 거야. 지금 포로지로 끌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 선지자의 무리들이 막 마음을 흔들어요. 그런데 어느 한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말씀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금방 걷어가실 겁니다.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어려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이 문제와 어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문제와 어려움이 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냐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거짓 선지자의 그 예언을 더 즐겨 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그렇게 오래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너희는 거기에서 번성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을 빌어라.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지금 우리의 나라가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이 나라를 회복시키셔서 포로지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였는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그곳에서 정착해. 그곳에서 집도 짓고 밭도 일구면서 열심히 살아.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도 거기서 살아야 되고 그 자녀의 또 자녀까지 그곳에서 결혼하고 정착해서 열심히 살아. 3대가 살아야 된대요. 3대에서 성경은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약 70년 동안 3대가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얘기입니까? 나라가 지금 무너져 가는데,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너희들은 3대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마음 주고 정 주고 거기서 열심히 살아라.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너희가 포로지로 끌려간 그곳에 평안을 빌어라.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요나는 자신의 원수의 국가였던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한 채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는요, 멸망해야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혹시라도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구원을 얻을까 싶어서 그냥 다시스로 도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 수 있을까요? 과거로 치자면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를 받고 있을 때 그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요새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방송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 어떠한 것이 옳고 어떠한 것이 그른지 우리는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어떠한 말씀은 내 마음에 쏙 들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고요, 어떠한 말씀은 저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할 때에 그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에 그는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화답했지만, 그래도 그가 말씀에 빗대어 예전의 선지자들은 전쟁과 기근과 이러한 것들을 예언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선포되어지는 많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하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위급한 때에, 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그들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길 요구하셨는지 이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아야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페널티를 받아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잃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참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혹은 우리가 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기준이 우리의 생각,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와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셔서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 빛과 소금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온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어떠한 것인지 전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겠고 분별하기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반경 안에서만큼이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결국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